미남은 찬양도 아주 잘 하십니다. 이제 대독회에 올린 말씀 중심으로 유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제해장소는 갈릴리라는 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요. 왜 이건 흔쾌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 뭐 그런 인사 아니었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요. 오늘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언젠가 꼭 다시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지요? 네. 숫자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몇 분이 될지는 우리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꼭 다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꼭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꼭 특정한 장소에서만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만큼 꼭 그 자리에서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꼭 보고 싶은 사람을 꼭 특정해가지고 시온성 교회에서만 만나야 된다. 목사님 반응이 별로 없어요. 만나면 기왕이면 여기서 만나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확실히 적을 듯 싶습니다. 두근두근하는 가슴으로 무서워서지요. 두근두근하는 가슴으로 예수님이 모셔진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굉장히 크던데 그 돌문은 어떡하지 하는데 가자마자 놀라움이에요.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들어갔는데요. 예수님, 죽음, 시신이 되신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상했는데 웬 청년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청년이 말이에요. 비웃으시네. 방금 전에 우리 그 외국인 그 리시버 새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요. 거기 사장님하고 위에서 좀 기다리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생이 통역하는 줄 알았대요. 대학생이. 여러분들만 무시하시지 그 사장님은 대학생이 통역하는 줄 알았대잖아요. 권사님만 아멘하시네. 웬 청년이 천사겠지요. 뜻밖의 청년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여인들이 놀랐겠어. 비록 그것이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 놀라면 뜻밖의 너무 놀라면 우리 정신없잖아요. 혼비백산, 기절초풍. 무슨 얘기를 했는데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만큼의 그런 충격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무덤 속에서 여인들이 그 청사를 만났던 그 장면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을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 청년 같은 천사, 영적인 존재가 기다리면서 그 여인들을 만나고자 했었을 때는 의도가 있었겠죠. 왜 그 청년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여인들을. 전할 말씀이 있어서였겠지요. 여인들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속히 전하셔요.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면은 그런 장면에서 그런 임무를 위해서 기다렸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꼼꼼히 마가복음 16장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도 있지만은 오늘 더 깊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니까는요, 저라면은요, 우리 모두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한다면은,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외람되지만은 베드로 어디 있어? 왜 당신들만 오셨어? 베드로 어디 있어? 제자들 어디 있어? 저라면 이거 따로 물었을 거예요. 따져 물었을 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계속 실망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도. 그런 핀잔, 그런 질책, 그런 경고까지 더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었냐고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되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데 특정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우게 될 테니까 거기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하고,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는 좀 말이 다른 거죠. 갈릴리에서 보좌였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보다, 왜 부활하신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것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만나면 빨리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만나는 것도 빨리 만나는 것보다 왜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분명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의지와 뜻, 메시지가 갈릴리에서 기다려라, 갈릴리로 달려가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오늘 저희는 이 오후에, 이 덥고 피곤하고 지친 오후에 왜 갈릴리를 지명하셨을까, 특정하셨을까를 통해서 오늘 우리 다 같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인사하셨죠? 그렇게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특정하신 이야기 속에는 선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의 메시지.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의 메시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막 들쑥들쑥 얘기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냥 만났나 내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간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있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당신도 만나야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증거하시겠습니까? 간증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단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 말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결단,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듣고자 하는 결단을 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증거될 수 있으니, 결단을 통해서, 선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던 본문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1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먼저 보이셨어요. 14절 식사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만나시고 부활을 증거하셔도 충분한데 왜 갈릴리를
제외의 장소로 지정하셨는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왜 부활의 주님은 믿음의 결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부터 다시 한번 선택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왜 갈릴리야?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인생은 결국은 선택의 여정이지요. 우리 신앙, 믿음의 여정도 결국은 결단이에요. 오늘도 이 피곤한 오후에 돌아갈 수도 있고, 오늘은 쉴래. 휴가 갈 수도 있고, 그래도 7월 마지막 8월 첫째 제일 힘든, 그래도 휴가들 많이 가는 시즌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오후에 말씀 받고 가야지.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맞지요? 아멘이 너무 작아요. 맞습니까? 맞죠? 선택하셨잖아요. 결단하셨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이 하나도 결단의 결과물이에요. 안 올 수도 있고 참석할 수도 있고, 다른 일 만들어서 돌아갈 수도 있고, 피곤해서 빠질 수도 있고, 피곤하지만 더 큰 것이, 좋은 것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믿음의 결단을 부활의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앞에 가장 먼저 선포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갈릴리로 먼저 가라. 간 사람, 순종하고 간 사람 만나는 거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못 만나는 거지요. 그걸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 그걸 다시 한번 증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면 족한데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결단, 이 선택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많은 선택,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과거의 선택은 훌륭했고 화려했는데 끝까지 충성되게 그 남은 선택의 결단의 시간들을 놓쳐서, 사울왕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시작이 멋진 선택이었습니까? 겸손한 선택이었습니까? 성공이 위험한 거예요. 때로는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오늘 시온성의 가족들, 우리 모두는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 장소 갈릴리면 초심의 메시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심의 메시지. 또 한번 따라합니다. 순수의 메시지. 여러분, 이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제외 정보 가지고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갈릴리에서 보자.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저희 영어 성경반이요, 아침 9시에 저기 우리 교육관 3층에서 성경 공부를 1시간 하는데요, 예수님이 거기 다녀가시면요, 교육관 3층이다 이렇게 특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요. 식당 봉사하고 뭐 얼마나 큽니까? 다녀가셔도 못 만나요. 갈릴리에서 보자. 이게 뭐 약속 장소인 것 같으면서도 갈릴리가 한 마을입니까? 안정리입니까? 이건 충청남도, 경기도 뭐 이런 것처럼 큰 지명 이름이에요.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시온성 교회에서 언제 만나자고 할 때 방을 지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똘똘똘 돌면서 이렇게 헤맬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런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바로 초심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자리였어요?
특히 제자들에게는 갈릴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고향 무대예요. 처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왜 갈릴리를 제외의 장소로 지명하셨을까요? 처음에서 다시들 시작해라. 기회를 주마. 너희들 다 실패했는데 다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역전극을 펼쳐갈 수 있는 세컨드 찬스, third chance,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처음 자리로, 처음에 그 순수의 자리로,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에도 갈릴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생명력은요, 우리가 얼만큼 그 처음 순수함, 그 열정을, 순결함을 지켜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순결함의 갈릴리로 주님은 제자들을, 성도들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 내가 처음에 참 예수님 사랑했는데 권사, 장로, 목사 되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일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 처녀 때 시절에, 내 총각 때 시절에, 청년 시절 때 국장로님 얘기할까요? 하지 말래. 그러시면 안 되지요. 국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특정해서 죄송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느헤미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참 기도 열심히 하셨고 눈물의 기도하시는 분. 근데 한국 교회가 예전보다 정말, 저도 그렇고 눈물을 덜 흘리거든요. 대학생 시절 때 학생들 데리고 가서도, 또 내가 내 미래를 놓고도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목사가 되고 나서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때만큼 울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따뜻해서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만큼 울지 못한다고. 왜 그러냐고. 순수함 잊어버렸어. 순수함 잊어버렸어. 권사님은 안 그러셔요? 국장로님이 그렇구나, 그런 표정. 우리 국장로님이 그러시구나. 국장로님이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부활의 생명력, 만나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가서 만나야 돼.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 행복한 거 다 있잖아요. 오늘 적어도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그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 없이는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열심히 참석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 주님 그 충만함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충만함으로, 순수함으로 갈릴리를 찾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왜 제외의 장소가 갈릴리일까요? 현장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메시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사랑과 평화면, 믿음과 삶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게 구분되어질 때 뭔가 우리 신앙에 무기력증이 일어나게 된다는, 정말 핵심의 신앙의 원칙이지요. 현장과 우리 삶이 괴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왜 가정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일터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성도들을 부르신 그 목적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고향 무대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목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갈릴리의 어부들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따르는 무리들, 성도들의 삶의 자리, 현장이 또한 갈릴리 아닙니까? 그들의 부모가 계시고 선조들이 살아왔고 생업이 있고 고향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벗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렇듯 제자들의 삶의 현장, 대단히 큰 헌신을 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으로 불러가지고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때로는 버려야 될 때가 있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해보자.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을 기억하게 해주는 이 찬송이 전 참 좋은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은요, 갈릴리 어부들로서 인정하시고 사역자로 세우셨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이 배우신 분들은 또 많이 배우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셔서 꼭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부하던 사람을 갖다가 농부를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을 갖다가 대학원 보내가지고 꼭 그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주의 사역자를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축복하신 은사로 인정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초대가 제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현장으로 불러내셔서 현장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바로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성도들, 한국교회 참 강한 교회고요, 참 멋진 교회고요, 앞으로도 더 강할 수 있는 교회고요, 이렇게 바쁜 이 시대에 이렇게 적지 않은 숫자가 아침에도 예배드렸고 하루 종일 봉사했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뭔가 사모하면서 아직도 열심을 더해 가는 데는 우리한테 아직도 힘이 있는 거예요. 온갖 나쁜 소리가 많이 들려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시자고요. 근데 우리한테 이런 약점이 있어요. 주일날은 잘하는데 주중에 약해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듯 하는데 주중에 세상에서, 일터에서, 삶의 가정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만큼의 그 열정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왼수 같은 남편 옆에서, 왼수 같은 아내 옆에서, 왼수 같은 자식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학교면 학교, 일터면 일터,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니겠어요? 갈릴리에서 굳이 만나자고,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요, 현장을 떠나지 말라, 현장에서 파워레스, 무기력한 성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강한 성도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전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지명하신 장소가 갈릴리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메시지 중에서 네 번째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더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홍보하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기획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점쳐보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갈릴리는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주변 무대거든요. 가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 유대인들, 전 로마에 가장 극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디로 지목하시겠습니까? 유대의 중심, 예루살렘이어야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이건 세상이 깜짝 놀랄 노릇이죠. 예수님을 죽인다고 대제사장에 앉을 거기도 멋진 장소입니다. 골고다 언덕 거기도 괜찮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이곳에 다시 부활하셨다. 얼마나 이게 쇼킹하고,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거 전 세계 미디어가 이거 다 취재합니다. 이 보도감으로도 며칠간 세상을 들썩들썩할 정말 화려한 데뷔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갈릴리예요?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좋아요. 골고다 언덕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우리들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요, 모르긴 몰라도 99%의 로마와 예루살렘들이 다 예수님 메사야 메사야 환호할걸요. 호산나 호산나처럼. 왜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지요? 예루살렘에서는요, 복음의 본질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히려 갈릴리에서 만날 때 강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무리들이 뭐라고 조롱했는지 기억하시지요? 뭐라고 조롱하셨습니까? 저자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서 남들은 다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 너부터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충분히 물을만 하지 않아요? 쥐가 신이라는데 왜 거기 달려있어요? 신임은 저벅저벅 날아. 이놈의 자식들 까불지 마. 이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엄매 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쉬운 방법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조롱을 당하시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상식적으로 신이라면 내려와야죠. 스스로 내려와야지요. 파워풀하게. 여러분 아시죠? 홍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메추라기 만나 먹었어요. 만나 드셔보신 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스피리추얼 하지 못한가 보네. 만나 드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만나를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홍해 갈라진 거 뭐 오병이어 기적해가지고 먹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배반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무엇 가지고 다퉜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무엇 가지고 다퉜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농공행상, 예수님과 함께 공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가장 공이 높지, 누가 높은 자리에 혜택을 누리는 농공행상을 가지고 다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내 나라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데도 저들의 마음속에 온갖 욕심, 메시아가 아닐 수가 없어. 저 정도 파워풀하면 로마 다 내쫓을 수 있고 예루살렘 권자 차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욕심은 버릴 수가 없어. 안 들려요. 내 나라는 하늘이라고 해도 안 들려요. 예루살렘일 거야.
그래서 다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다? 복음이 무엇인지 증거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었고,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예루살렘에 세상 권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혼 속의 하늘나라로 심령의 권세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 믿음의 본질, 오늘 봉사주일 섬김과 봉사의 본질도 이 속이 단단하고 이 속이 진짜여야지 그 열매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대학부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소에 부임을 했더니요, 한 가지 묘한 전통이 있는 거예요. 묘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대학부를 섬기는 임원들이요, 직전해 혹은 직전 학기에 대학부에 임원을 했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이렇게 했던 학생들이요, 그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대학부를 떠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섬기는 교회를 떠나기도, 믿음을 떠나는 경우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역이 너무 힘든가 해가지고 1년짜리 사역을 갖다 그래서 한 학기짜리 사역으로 다 줄여봤는데도 그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부서의 담당 목사가 되어가지고 임원들을 만나서요, 이런 교육과 이런 기도를 우리 같이 함께 하자라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들의 성실과 노력과 시간과 힘과 지혜로만 우리 대학부를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여러분 아하고 어가 굉장히 다른데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말이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해볼게 하고는 크게 다른 거예요. 이걸 세상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성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성실을 임하겠다고 하는 거고, 내가 내 성실을 다해서 임하는 거하고는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섬김과 봉사의 본질이에요. 1000명 가까운 대학생들을요, 20명 못 되는 임원들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같은 풀타임 목회자가 아닌 그 학생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휴학도 해요. 휴학을 해가지고 풀타임 사역자처럼 그렇게 임원으로 봉사를 해도 그 봉사의 분량이 결코 간단치 않은 그런 큰 조직에, 그런 임원들의 사역인데요, 코피 터질 일이 일어날, 왜? 일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코피 터지면요, 부작용이 없어요. 은혜 충만한데 코피 터지면요, 결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가운데 코피가 터지면요,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들이 안 알아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정말 섭섭한.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면요, 시험 들고 섭섭한 게 많아요. 인간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장로님들도 그러시죠? 우리 장로님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가 봐요. 인간은 그래요. 내 힘으로 하면요, 섭섭해요. 인정 안 해주면.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결과가 더딜 때는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요, 해낼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봉사의 본질이고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 50명이 내일 이제 여시아에서 돌아오지요. 물어보죠. 한 주간
러시아 가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원들이 이번에 50명 갔는데 100명, 1000명, 10,000명이 간들 한 주간 얼만큼 큰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 가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내기 위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교를 통해서요, 떠난 그들이, 바로 시온성의 우리 대원들이, 가족들이 변화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에도 이와 같은 은혜와 감격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먼저 찾을 장소는요, 기억하세요. 화려한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 권력과 인기를 탐할 수는 예루살렘이 아니었고요, 갈릴리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박수를 쳐주든 쳐주지 않든,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가야 될 그 길을 뚜벅뚜벅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붙잡고 약속 붙잡고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봉사자들, 우리 시온성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시온의 선교 요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